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다, 그런 말의 뜻이에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죽으시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누군가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죽어주셔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것은 부활인데, 곧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시는 부활의 증거다, 이런 얘기죠.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든 것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역사적인 사실과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성경 여러 곳에서 이미 말씀으로 약속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 이후에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인데 그 말씀의 뜻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인가? 아니, 성전이 얼마나 큰데, 얼마나 대단한데 그 엄청난 성전을 헐면 사흘에 다시 짓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도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어떻게 사흘 동안에 성전을 다시 혼자 지을 수 있으시단 말인가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때에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가 있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그 말씀하신 뜻을 그때서야 아하, 그때 말씀하신 뜻이 바로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아니해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모든 것들은 그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고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복된 신앙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복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웠게도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경대로 믿는 것보다는 내 생각대로 믿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오신 말씀인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다. 그렇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는 걸 증거 확실하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성경대로 그대로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기록해 주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도 믿고 부활도 믿고 그거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록된 말씀들을 그대로 다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내 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애통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그때 가서 회개해도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못 믿었습니다. 속았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용서하세요. 이제 믿겠습니다. 그때 다 끝난 다음에 아무리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땅을 치고 회개해도 이미 기회는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 영적인 모든 일에는 다 기회가 있어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때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세상 일은 기회가 좀 다 지나가도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영적인 일은 기회를 놓쳐버리면,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리면 후회해도 정말로 그거는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다시 얻을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러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기록된 대로 사셨고, 기록된 대로 죽으셨고, 또한 기록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 그건 불신자와 같은 거예요. 믿으나 헛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 성경의 말씀인데,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하신 말씀인데 그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에게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성도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삶이 끝나서 죽음이 왔다고 해도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시작에 여러분 처음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의 처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가 부활이요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사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나 예수 밖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예수의 부활과 생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증거가 있어요.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물론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어느 정도는 복되게 살아야 되고 또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완을 누리며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외는 항상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걸 너무 생각하기를 조차 싫어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 그러냐?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후에 영생이 있고 죽음 후에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죽음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어야 되고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죽음을 두려워한다. 왜 두려워합니까? 영생이 있는데. 믿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믿는가? 정말로 부활을 믿고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그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부활은 특별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부활의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부활의 신앙이 정말로 확실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나의 부활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사는 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고난도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그리고 희생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을 낙심해서 안 됩니다. 그거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도리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당하는 온갖 환난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서 싸우고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생활 가운데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나는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내용이 나왔잖아요. 주보에도 제가 썼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까? 믿는 생활 가운데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우리의 피땀이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의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닌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아니하다. 또 결국 어리석은 자도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는 가운데 당하는 모든 환난과 부끄러움과 억울함,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야. 내가 분명코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였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게 상급으로 분명하게 다시 되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돌려 받는 것이. 분명한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나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그게 기피되고 그걸 피하려고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환난 당하면 당할수록 믿는 것 때문에 그러면 나에겐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 되돌아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쩌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환난이 어쩌면 내 믿음의 증거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 당한 것이 없어. 희생이 없어. 고난당한 것이 없어. 핍박이 없어요. 당하는 어려움이 없는 거야. 요리조리 다 피해간 거야. 세상의 모든 것 즐거운 것만 다 누려본 거예요. 안 좋은 건 다 피해가고 좋은 건 다 찾아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만 살았다고 하면요 주님 앞에 가서는 부인당할 수도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세상의 낭만 찾아가면서 그것만 어떻게든 누려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고난 당하는 것만큼 내게 유익이고 고난 당하는 것만큼 내 성장이 신앙이 성장하고 고난 당하는 것만큼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당함이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을 애착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 삶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 자체도 세상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세상의 삶은 당연히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다 부귀영화 누리기 원하잖아요. 더 많이 벌어가지고 넘치게 쓰고 마음껏 쓰고 즐기고 인생 그렇게 살기 다 원하고 살잖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거의 비슷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리고 있는 게 뭐냐? 부귀영화. 예수 잘 믿어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부자로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에서 권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름 좀 내보고 목에 힘도 줘보고 자랑도 좀 해보고 이렇게 살기 원한다고요. 네? 그러나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 다 누렸어도 세상에 즐거운 거 세상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원하는 거 다 내가 찾아서 누렸다고 해도 그 인생
아무리 내가 붙잡으려고 해도 그거 애착을 가지고 좋은데 더 살았으면 안 죽었으면 그래도 끝이 와요. 죽음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또 반면에 고난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상도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에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 끝이 오고 종말에는 불타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세상에 너무 끈질기게 그걸 어떻게 붙잡으려고 세상 것에 끈질기게 붙잡으려고 하면 그런 건 어떤 면에서는 믿음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뭐라?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이거든요. 예?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죄악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는요, 오직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 부활을 소망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뭐냐?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도 지나가고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모든 삶은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부활을 소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부활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것이에요.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와요. 아무리 내가 세상의 것을 붙잡고 밀어넣어가지고 그것이 좋아서 붙들어 보려고 해도 그건 붙잡을 수가 없어요. 세상도 끝이고 나도 끝이 오는 날이 와요. 그런데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은요, 완전해요. 지금은 모든 것이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악함이 있어요. 온갖 추악함과 더러움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습니까? 나이 들면 늙고 약해지고 결국은 죽음이 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은요, 신령한 몸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은 신령한 몸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몸을 다시 입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악함도 없습니다. 불순종도 없어요. 약해지는 것도 없어요. 늙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병도 없어요. 죽는 것은 더욱더 없죠. 할렐루야. 이게 신령한 몸이고 이게 부활의 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어요. 70 더 조금 강해서 건강하면 80 산다. 요즘엔 조금 더 늘어났죠. 요즘에는 한 10년쯤 더 장수하는 것 같아요. 80, 웬만한 분들은 80 살더라고. 이 동네도 보니까 80 된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연세 드신 분들은 90. 이제 많이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언젠간 끝이 와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의 몸,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끝이 없어요. 시작하기만 하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는 동안에 사는 것은 70, 80 살아도 그것도 어때요?
영원한 것에 비하면 눈 깜빡할 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살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죽음이 왔을 때 뭐라고 다 하는지 아세요? 아, 끝이 왔구나. 끝이 왔구나. 벌써 이렇게 됐네. 아, 빠르다. 빠르긴 뭐가 빨라요. 시간은 항상 빨리 갔다 늦게 갔다 하지 않어요. 항상 고정적으로 가는 속도가 있어요. 빠르게 갔다 늦게 갔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지나놓고 보면 빨랐다는 거예요. 빠른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잠깐 눈 깜빡할 사이에 인생이 끝나버렸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냐?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눈 깜빡할 동안밖에 그렇게 짧은 인생이었다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직 우리 인생이 조금 남았다고 해도 이미 우리가 그때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알고 그때를 우리가 미리 알고 그때를 준비해서 대비하는 삶,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삶에 빠지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만 빠져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신령한 몸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준비를 전혀 못하고 살다 보면 나중에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바른 판단을 하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건강할 때, 그러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 부활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반드시 여러분 살아야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준비한 것만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세상의 삶은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합니까? 세상의 삶은 시키지 않아도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일 죽을 텐데도 모르면서 육신의 삶은 멀리까지 내다보고 계속 준비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죽을 텐데 잠깐 끝나다가 이제 마치는 것인데, 예?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짧게 사는 이 순간적인 삶에는 너무나 집중하고 너무나 지나치게 준비를 많이 하는데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준비를 등한시하는, 전혀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태반이에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만 집중하고 빠지면 안 돼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분명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준비를 많이 하실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후회하지 아니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준비한 것만큼 내가 큰 영광을 얻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러면 언제 우리가 부활하느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고 부활의 몸을 여러분 다시 얻게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언젠간 다시 오세요. 지금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멀지 않았어요. 모든 이 성경학자들, 종말론자들의 다 고백이 뭐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이 거의 왔다는 거예요. 끝이 거의 왔다.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거기에 대한 동감합니다. 왜냐? 성경적인 종말의 증거가 세상에 꽉 차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증거가 세상의 모든 것, 역사에서 다 살면서 세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 끝이 왔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날에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들림받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죽음 후에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활의 소망, 부활에 기대하면서 우리가 승리생활, 믿음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는 것이 전부 아니에요. 세상 사는 삶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코 부활의 약속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을 이미 증거로 친히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부활이 예수님이세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삶을 살지만은 세상에 빠져서 세상만 사랑하고 세상만 따라가는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고 세상의 삶도 살아야 되겠으나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확신 가운데, 믿음 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 생활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